성령의 은혜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621장 그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고 선물로 주신 믿음의 고백을 따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영화로운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것 되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시교도 75번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이것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누구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며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질국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상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3장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3장입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멀리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과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예배를 위하여서 박원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낙고나중 이 세상에 오셔서 저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은혜와 사랑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맞이했지만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새해 시작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벗어나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함께 모여 기도하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며 항상 깨어 기도하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재림의 날에 나팔 부르며 영광의 잔치자리에 함께하며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안에 저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게끔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살면서도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이 되지 않고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믿음이 견실하여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와도 건강하고 튼튼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해 또한 저희 무장교회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저희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려움 없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무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성령의 뜨거움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며 서로를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항상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고 어렵고 힘든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서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시고
응답받는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받는 성도님들 속히 건강 회복을 내려주시옵고 이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흘러넘치는 귀한 가정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뜨거움을 주셔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듣는 저희 모두는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말씀 의지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씁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돈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그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경이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시작은 항상 가슴 설레는 일이지요. 저는 시골 출신입니다. 하지만 우리 고창에 와서 저와 가슴 설레게 했던 일이 있었는데 제가 처음 땅콩이라는 것을 심어 보았습니다. 우리 김경자 권사님이 땅콩도 주시고 또 심는 법도 알려주셔가지고 땅콩을 처음 심어봤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심어봐서 다른 것은 그렇게 궁금하지는 않았는데 땅콩은 아직 처음 심어본 거라 신기했습니다. 싹이 어떤 모양이 날지 어떤 이파리가 날지 정말 이 땅콩이라는 것이 열릴지 참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참 신기한 마음으로 이렇게 자주 밭에 가서 오늘 싹이 나왔나 어떻게 되나 이렇게 궁금해 보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땅콩에 싹이 돋아났을 때 참 신기하다. 농사꾼 같지도 않는 내가 심었는데도 이 싹이 났구나.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식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시작은 좀 설레는 일이죠. 저희가 큰 애를 낳고 큰 애가 처음 걸었을 때 그냥 불편한 이게 아기자기하게 걷는 그 모습 봤을 때 참 감격스럽게 저 어머니와 함께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빠, 아빠, 엄마, 엄마라고 말을 옹알릴 때도 참 신비했었고, 또 어느 정도 커서 어린이집 갈 때, 또 초등학교 갈 때 정말 학부형이 됐다라는 마음, 그 마음 때문인지 참 그 시작은 설레기도 하고 좀 더 신비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이라는 것은 경이롭기도 하고 또 신선하기도 하고 또 설렘도 있고 두근거림도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 그 안에 하나님께서 진리대로 질서대로 이렇게 창조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참 흐뭇해 하셨습니다. 보기에 참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들을 우리 눈으로 봐도 참 경이롭다라는 표현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작은 식물을 보아도 그렇고 우주를 보아도 그렇고 또한 사람의 신체의 그 모든 조화로운 것들을 보았을 때도 참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참 하나님께서 모든 정성을 쏟으셨구나 이런 생각들 하면서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조화롭게 질서 있게 그렇게 창조해 주셨는데 이처럼 모든 시작은 설렘도 있고 기대감도 있지만 모든 시작이 기대감이 있고 설레고 떨리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시작이 꼭 경이로운 것만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이렇게 걷기도 하고 말도 하고 학교도 다니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욕심이라는 것을 가지게 될 때도 있고요. 꼭 거짓말을 하게 될 때도 있고 그렇던 나쁜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 나쁜 시작, 그 불순종의 이름이라는 그 죄의 시작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 코에 생기를 부으셔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냥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잘 살 수 있도록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지으셔서 거기에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먹고 누리면서 하나님과 교제에 풍성한 것들을 살았던 인간이지만 어느덧 뱀이 찾아와서 간교한 말을 합니다. 너 하나님께서 여기에 사는 모든 열매 먹으라고 하셨어? 모든 것 먹으라 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저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거든. 뱀이 말합니다. 아니야. 그거 먹는다고 죽지 않아. 죽지 않고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 그거 싫으셔서 먹지 말라고 하셨거든. 이 말을 들은 여자는 그때 동산 나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바라봅니다. 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도 생각되어져서 그것을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함께 있었던 아담에게도 먹게 했거든요. 먹는 순간 그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서로 옷을 벗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끄러운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옷을 무화과 잎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입고 또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숨는 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범죄, 불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이 현장이 바로 죄의 시작이 되어지는 현장입니다. 죄의 시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본문을 보면 여러 가지 생각할 내용이 많죠. 선악과 그 실과의 의미도 참 생각해보면 의미가 깊고요. 그것을 먹는 것도 의미가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숨는 내용,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짚어주신 내용 뿐만 아니라 또 이 범죄한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 그리고 추방하시는 내용, 무엇보다도 여인의 후손에 대한 그와 같은 약속도 담겨져 있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렇게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하나 생각해 볼 만한 의미가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더 집중해보고 생각해 볼 부분은, 그렇다면 오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 사건을 처음 이 기사를 이야기로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것이 저도 크게 생각되어지고 또 의미 있게 다가왔을까, 그런 거 살펴보게 됐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들려주신 내용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상황이거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이 이제 처음 자신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창세기를 통하여서 듣게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셔. 6일 동안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 되신 날 안식하셨어. 바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이셔. 이런 생각으로 창세기를 읽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범죄의 시작인 이 기사를 읽을 때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뭐가 그들의 귀를 사로잡게 되었을까요? 저는 아마도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게 다가오는 부분은 아마 죄의 결과의 부분이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죄의 결과, 그것이 무엇이었죠? 그래요.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와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담은요, 땀 흘려서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범죄 결과로 땅의 모든 질서가 파괴되어져서 인간에게 힘들게 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결론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고, 때가 되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맛보아야 되는 그와 같은 사람,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 아마 이 결론의 내용이거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이 결론의 내용에 대하여서 더 아마 시선을 끌었을 것 같습니다. 더 시선을 끄는 내용은 아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는 그와 같은 내용이었겠죠.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또 죽음을 맛보아야 했을까? 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야 됐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지키지 않아서다. 이제 우리가 시내산에서 바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잘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선물과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순간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는 것처럼 생명에서부터 쫓겨나가는 그와 같은 것을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죄의 시작이 되어지는 이 창세기 3장의 내용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정말 잘 지켜야겠구나. 잘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에덴 동산에서 버려지는 것처럼, 나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부터 멀어져야 되는 것이구나. 아마 그런 생각 하게 됐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애굽에 종살이를 했다라는 것은 바로를 신처럼 여겼고 생명처럼 여겼다라는 그와 같은 것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심으로 이제 바로가 너희의 생명의 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셔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바로의 명령이 너희의 생명에 걸려있는 것처럼 바로의 명령을 잘 따랐다면 이제 바로를 이기시고 애굽을 이기시고 너희를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생명처럼 여겨야 된다. 이와 같은 것 갖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그런 교훈이 1차적으로 드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애굽의 시간대로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로는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창조의 주로 알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야 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의 삶이 바뀌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신의 삶을 맡기면서 맞추면서 살았거든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순서대로 하루를 살았고요. 그 하루하루를 모아서 7일 되는 날 한 주의 완성인 안식일을 그렇게 지킴으로 한 주를 보내고 1년을 보내고 또한 안식년을 보내고 희년으로 그렇게 그들의 세월들을 쌓아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 동일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장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담과 하와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부터 멀어지는 존재, 생명에서부터 멀어지는 존재가 되는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본문은 아마 그렇게 다가와야 될 줄 압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3장은 생각하게 되고 신학적으로도 풀어낼 풍성한 내용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나 가장 결론적으로 우리가 눈길을 끄고 기본적으로 마음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갖고 있는가.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막 물으셨거든요. 너희들이 나의 계명을 잘 듣고 잘 지킨다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할래? 라고 물을 때 이스라엘 모두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설립되고 시작되었거든요. 이제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노라 그렇게 다짐하고 그 말씀 앞에 잘 듣겠다고 잘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했거든요. 오늘 우리에게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교제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던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아담과 하와 같이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의 내용을 읽고 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동일한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렇게 삼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기는 죄를 정말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하여서 정말 마치 생명에서 끊어지는 아픔이 우리에게 있는가 돌아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회개라는 거 어떻게 보면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이지만 회개라는 것은 우리를 얼마나 건강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조아리고 나는 그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사는가?
교제의 삶에 대하여서 온전히 누리고 있는가 돌아보는 거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풍성한 교제로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배웠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교제했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흘려주시는 피와 찢겨주시는 그 살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로막힌 휘장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교제하는 마치 아버지와 아들처럼 그 사이에 어떠한 장애가 없는 풍성한 교제로 함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풍성한 교제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더 가까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는 부모의 시키는 것들만 알아서 하면 100점짜리 어린이거든요. 그러나 20살이 되고 30이 돼서도 어렸을 때 했던 것 그거 하나하나만으로 만족하고 나 할 도리가 다 되었다라고 한다는 건 100점짜리 아들이어야 되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는 근심이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3장의 내용을 듣는 출애굽한 이스라엘보다도 더 풍성한 은혜, 더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받는 사람들이 되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더 풍성하게 순종해야 되고 더 생명처럼 여겨야 되고 하나님과 그 교제도 더 풍성한 것으로 생명처럼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하여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말씀 듣고 예수 믿으니까 그냥 그것으로만 만족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죄의 결로로 오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얼마나 뼈아픈 것인가 그것을 온전히 알아서 하나님과 더 장성한 분량의 자녀로 부르시는 그 의미를 알고 하나님을 섬겨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결과에 대하여서 집중하고 이렇게 죄의 결과가 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것, 그 의미도 참 있는데 또 한 가지 좀 더 깊게 오늘 본문을 좀 들어가 보게 된다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의미를 좀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상나무 안에 생명나무도 주셨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렇게 주셨거든요. 뱀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먹었거든요. 아담과 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먹는 것도 문제인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다라는 그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선이 있고 악이 있는데 그것을 다 먹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정하신 그 선과 악 내가 정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내가 정하는 것이 선이 되고 내가 정하는 것이 악이 되는 것.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주도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행위에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죄의 본질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시는 선, 그 악이 아니라
내가 정하는 것으로 선으로 여기고 내가 정하는 악을 정해서 그것으로 살겠다라는 의미인 것이거든요. 르네상스라는 문화운동이 있습니다. 14세기, 15, 16 르네상스 문화혁명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 모토가 인간은 더 이상 신의 예술물로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사는 것 거부한다라는 것이 근대를 여는 르네상스 운동의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사람이 정하는 방식대로 그것이 진리가 되고 또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이 참된 삶의 내용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참 멋있는 말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셨거든요. 우리는 지음받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그 목적을 간직할 때 우리는 참된 의미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세상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지음받기 전에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고 했어요. 모든 것에 의미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어둠이었다고 했습니다. 무질서하고 의미가 없고 어둠 그 자체였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순간부터 질서가 있고 그 안에 의미를 담아낼 수 있었고 또한 그 안에 참된 밝음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모든 질서와 의미와 그 빛 대신 것들을 다 거부해 버리는 순간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의미 없는 존재, 무의미한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거든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게 하는 것도 맞지만 죄는 인간이 가치 있는 존재에서 의미를 아는 존재에서 무가치하고 의미 없는 타락한 존재로 바뀌게 하는 그와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하여 그리고 선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더욱더 그 선과 악에 대한 부분들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 머무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많은 것들을 쌓는다고 하여서 얼마만큼 높게 쌓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홍수의 피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높은 탑을 타으면 우리가 홍수의 피해서부터 살아남을 수 있을 거다. 그러나 바벨탑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과학하는 존재가 되고 또 연구하는 존재가 되어서 생명을 많이 연장한다 한들 그 연장의 의미가 영원한 생명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그 앞에 인간은 참으로 부족한 존재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죄에 중독되어진, 죄에 오염된 이 인생은 항상 그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보다는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이 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세상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진리를 모르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리, 또 선, 악에 대하여 주도권을 갖고 있는가? 나의 생각을 하나님 생각보다 더 위에 두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 위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떤 은혜를 누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주시는 사랑, 생명을 바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참된 선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드리는 삶, 그것이 건강한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 선이다, 하나님께서 정하는 것이, 정해주시는 것이 악,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존재인지를 많이 까먹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시대에 대한 아픔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내가 함께 이곳에서 즐거워져 할 때 함께 우는 사람이 없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없고 내가 슬퍼하는 곳에 슬퍼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지 못하는 시대를 꼬집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 앞에 서야 하는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는지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칭찬보다는 근심의 내용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때때로는 이기적인 곳이다, 이웃에 대한 배려가 없다라는 말을 듣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그 영광을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포도나무라 말씀하시고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내는 잎과 꽃과 열매를 드러내서 이 세상 앞에 단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위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의 시작을 봅니다. 죄의 시작, 불순종의 모습이고 또한 그 불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교제가 단절되어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과 악에 대하여 내가 그 선과 악의 주인이 되겠노라는 교만함, 그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길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정하여 주시는 그 선과 하나님이 그심케 하시는 그 악을 온전히 알아 내 삶의 선과 내 안에서 거부해야 될 악에 대한 모습들을 온전히 알아서 이 세상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54장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54장.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라.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께로 지금 바울이 십자가의 도열로 날 씻어 주소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립니다. 김옥근 권사님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성금을 드립니다. 박원희 장로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이충래 권사님 드립니다. 저희 가정에서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놓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죄의 담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극복하게 하신 그 은혜를 따라 그 교제의 관계로 불러주신 것도 감사하오되, 우리에게 일용한 것들로, 감사의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위와 같은 은자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10의 1조를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사람이나 물질이나 환경에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매이는 귀한 청지기의 삶을 사는 신실한 종의 그와 같은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헌금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를 하신 그 말씀처럼 모든 것이 은혜의 날이요 감사의 날이며,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에 대하여 더더욱더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드려지는 예불을 통하여 하나님 기쁨 삼아 주시옵고, 드려지는 손길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간섭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현장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명령이 이제 완화가 되어져서 다음 주는 주일 오전 예배는 정상적으로 11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새벽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이번 주만 수요 예배는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2021년 직원 임명과 또한 은퇴식 그리고 공동의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한 2-3주여 동안 계속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구역장님들 잘 연락하셔서 모두 함께 참석하셔서 새롭게 더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2021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국의 손민의 성도님 많은 회복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53장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내려 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교제의 풍성함을 더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자 간절히 소원하는 여기 고개 숙인 모든 성물이 머리 위에와 각 지처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